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로마서 강해 시리즈 샘플 영상입니다. 로마서 강해 전체는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개설될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2020년 3월에 시작되는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강의가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바울이 드디어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 지금까지 오면서 믿음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죠. 죄에 대한 언급, 심판에 대한 언급, 율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오늘 강의 중에 이제 드디어 믿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달려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들이 위선과 또 외식에 빠지게 되어서 멸망당했던 그 사실을 바울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지금 써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이 바울은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다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모든 사람은 율법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죠. 당연한 법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마치 옛날 유대인들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들처럼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오해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대부분의 교파에서도 올바로 믿고 있는 교파라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 물려받은 죄된 본성에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제도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못 지켰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율법 아래서 끌려다녔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이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앞에 서면은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심판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율법 아래라는 말과 심판 아래라는 말은 마치 동의어처럼 같이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심판 아래로 끌려오게 된다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이기적이고 악한데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본성에 끌려가 버려서 자꾸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있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하죠. 철봉 아래서 매달려 갖고 턱걸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처음에 몇 개는 힘있게 몸이 올라가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돼요? 팔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몸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철봉을 놓고 포기하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서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심판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래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불행하고 슬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봉을 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왜 그래요? 결국에는 지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낙담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좌절감과 실패를 갖고 정죄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결국 그 경험에 내가 부닥치고 도전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 고민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20절에서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율법이 가서 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이 나를 비춰주고 보여주는 것이라. 그래서 거울로 나를 열심히 닦는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죠. 거울의 용도는 나를 보여주는 것이지 내 더러운 것을 닦아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마치 율법 앞에서 이 일을 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엑스레이와 같은 거라 또 그렇게 설명했어요. 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우리가 그러나 엑스레이 앞에서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골절이 생겼는지 부러졌는지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열심히 찍으면 어떻게 부러진 뼈가 다시 붙습니까? 아니죠. 엑스레이에 치료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엑스레이 치료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됩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여전히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자주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그래요? 엑스레이를 찍어야 현재 내 병의 상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감추어진 문제와 죄가 정확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계명을 범하고 있는지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열심히 들여다본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죄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율법은 거울이다, 율법은 엑스레이다, 그래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율법을 들여다보지 말아야겠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또 논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율법을 읽고 보아야 합니다.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율법을 보면 왜 싫어할까요? 왜 사람들이 율법을 피하려고 할까요? 예.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율법이 가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비춰주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율법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덮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되나요? 내 삶이 죄를 마구 범하면서 살게 되죠. 내가 영적인 중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 채,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을 덮고서 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세속적이 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율법을 덮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아주 비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피할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 혼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율법과 행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율법과 행함.
자, 로마서 2장을 보면은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에 가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서로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명령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뜻을 아는 데서 만족할 수 못합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심령과 소원을 가진 사람은 자연히 순종하고 행함이, 선에 대한 행함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로마서 3장에 가면 어떤 말이 나와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 자체에는 구원의 기능이 없습니다. 치료의 기능이 없기 때문이죠. 율법은 그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지적해주고 정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보면서 내가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 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울의 해결책을 좀 보죠. 바울은 죄의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긴 서론을 끌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 말씀을 여기서부터 바울이 말씀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폐지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인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율법은 그대로 있고 율법 외라고 했으니까 율법은 그대로 있고 그 별도로 하나님의 의가 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지시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읽으셔야 되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21절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해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으므로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았지만 신약은 새로운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문자 그대로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의 기준은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의고 신약도 하나님의 의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과 구약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애를 쓰지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떤 분리도 없고 모순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로 이어져가는 영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구약, 신약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 외의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조금도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과 선지자들이 고대하면서 바라던 그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사용하시고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구약 성경 위에 세워진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구약 성경의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로부터 나타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양의 피로 표상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양의 피를 보면서 구세주의 은혜를 감사와 충성으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를 감사와 충성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21절에서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처음부터 구약 시대부터 그리스도가 유일한 치료책으로 온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 날마다 어린 양이 흠없는 양이 돼서 성소에 가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구약 시대 사람들이 그 피로 사함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가서는 자신의 문제와 죄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판단하고 정죄받고, 치료는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의 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문제와 죄를 지적하지만 그 치료는 그리스도께 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여기서 문제가 걸려버렸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무엇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는 손을 써야 되죠. 선물을 주면은 값없이 주는 이 의의 선물을 주려면 손을 써서 받아야 되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으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내미는 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에 무슨 공로가 있어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은 손이에요. 내미는 손입니다. 그걸 그 위에 하나님의 선물이 얹혀지는 것이죠. 모든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준비된 용서도 믿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성화도 그 경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데서부터 모든 경험이 출발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 없고 내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탕자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집 떠나가는 그 탕자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집을 떠나는 탕자를 아버지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구원해주고 싶어도 세상이 좋아서 떠나는 아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가 망신했습니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하다가 돼지우리로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 돼지우리에 앉아서 드디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아버지는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입니다. 만일 탕자가 돼지우리에 앉아서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만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돼지우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존심 버리고 창피함, 교만 다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 말이죠. 비록 누추하고 더럽지만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혼돈시키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율법과 율법주의고 또 믿음과 믿음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은 선하고 거룩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내 힘과 내 의지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들어가면 거기는 믿음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율법주의에 매달려서 애쓰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3장에서 그 말씀을 하죠. 그런데 믿음이 있고 믿음주의가 있습니다. 자, 믿음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입술로만 말하는 믿음입니다. 예? 앵무새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말할 수 있죠? 사람을 흉내낼 수 있죠? 그런데 앵무새가 믿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앵무새가 정말 자기가 말하는 믿는 대로 살아갑니까?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앵무새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주의입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주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주의라는 것은 아주 얄팍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믿음주의가 뭐예요? 믿음은 입술에서만 나오고 머릿속에서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선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주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진리에 마음과 생애를 바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주의고 얄팍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주의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면서 주여 주여 나는 믿습니다. 믿음주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한 친구를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셔도 내 마음과 성의가 정성이 담겨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그 정도의 정성과 진지함도 없이 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졸고 잠자고 잡담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다가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면 금방 믿음이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들. 믿음주의라는 것입니다. 얄팍한 것이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옛날 사도들이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온 마음과 생애를 바쳐서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는 선언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속에는,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내가 알면서 죄를 고집하고 성령의 호소를 내가 밀어내면서 거절하는 이런 정신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안에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을 율법주의로 오해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참된 정신을 놓쳐버리고 율법주의로 가버려서 멸망당했어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믿음을 믿음주의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내가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아요.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거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어떤 형식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예식을 통해서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로마서를 가져다가 아주 얄팍한 믿음주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다 교회 가면 앵무새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주의가 아니라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사랑하고 바라보고 늘 갖고 다니면서 내 모습을 비춰보아야 할 계명입니다. 율법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를 공격하면 복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내가 그런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경험이기 때문에 돌판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가 붙잡고 매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붙잡은 이 믿음을 절대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놓아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움직이지 않는 그 진리를 보면서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다뤄져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도 믿음을 말한 다음에 또 죄를 말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지금 말했는데 만일 사람들은 다 지금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지금 바울이 그 문제를 또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나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치명적인 변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올라오는 정욕과 이기심의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 무엇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드릴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죠.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후손은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렇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죠.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지만은 죄를 범한 다음부터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들은 어떻게 돼요? 내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의 악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고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을 피곤하여 성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서 2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탄의 뜻을 조자 그에게 사로잡힌 자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을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 면만 붙잡고 거기서 복음을 해결하려고, 거기서 복음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보면 절반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면은 뭐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처럼 우리의 타고난 죄된 본성,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랬죠. 1장부터 계속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희망 없는 속절없이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충동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면을 또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이 정확하게 균형을 잡고 있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죄된 본성을 크게 강조하면서 그런 성경절들만을 뽐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러면서 우리는 죄된 본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결론으로 도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식의 복음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런 복음에서는 죄와 세상을 이기고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라는 기별이 빠져버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경엔 그런 말씀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는 이 바울의 복음이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붙잡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희망을 던져주는 설교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복음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두 양면을 전체를 보여주는 복음을 이해해야 내 상태를 알게 되고 내가 구세주께 가야 할 절박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이 나으려면은요 어떻게 돼요?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진단, 그죠? 바울은 진단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 진단이 뭐예요? 우리 모두는 죄된 육체를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심판받게 되는 것이야. 이것이 바울의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이죠. 그러나 그것은 치료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치료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질 않아요. 일단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은 다 심판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고 진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단을 마치 복음의 실체이고 본론인 것처럼 강조해버리면 거기엔 큰 엄청난 오해와 착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요 율법 아래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로마서 3장에서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 빠져나오는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속절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빼낼 수 있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성령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율법 아래서 구원받으려고 애쓰던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쓴 편지가 뭐예요? 그것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로마서가 말하는 그 죄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이제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치료하는 치료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치료법을 보세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심령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만 로마서를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했던 사도입니다. 지금 그 사도가, 그런 결정과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한 사도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은 어떤 교회에 신앙 없는 어떤 사람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레벨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큰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 구속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이 구속이 무슨 뜻입니까? 구속이 영어로 redeem이죠. redeem. 무슨 뜻인가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권리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불하셨나요? 당신의 몸을, 당신의 죽음을 내주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피를 다 흘려서 정확하게 우리의 몸값을,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권리를 예수께서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과 베푸시는 용서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되죠. 단 하나의 죄를 위해서도, 단 하나의 거짓말을 위해서도, 단 하나의 미움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죽음이 치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이 도매금으로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내 죄 모두 도매금으로 다 한꺼번에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실 때 굴복하고 용서받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다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고 한 번 도매금으로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이 죄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요, 내가 범한 오늘 하루 하나의 죄가 그거에서도 풀려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말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와 충성으로 거룩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 생애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리뷰 앤 헤럴드라는 신앙지가 있습니다. 그 신앙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친척들과 멀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면요, 내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친척들과 멀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과 바꾸어 얻어지는 보상, 즉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라. 고상해지며 높임을 받아 구원에 참여하는 자, 즉 불멸의 유산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많이 희생하고 아무리 많은 외로움과 어려움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얻을 보상과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내 이름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렇게 오류를 진리로, 어두움을 빛으로, 병약함을 능력으로, 죄를 의로, 그리고 썩어 없어질 이름과 유산을 영원히 누릴 불멸의 보배로 바꾼 이 사실로 인해 감히 우리가 희생을 감수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누구 앞에 가서 내가 이 정도 희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심령 깊숙이 들어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치르신 이 대가를 모르면은 우리는 구원을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태어난 상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된 본성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기서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성령의 역사에 굴복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기로 선택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입니다. Life of Jesus 20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병자가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 감정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의 컨디션과 내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주님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영적인 힘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이 영적인 스태미나가 이렇게 약합니까?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신의 느낌과 내 감정에 자꾸 의지하고 내 분위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믿음을 두세요. 말씀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항상 거기에 있고 항상 정확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눠주신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소망 없이 죽어가는 자가 하늘의 생명을 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숨이 막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면서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볼 때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가슴이 막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가슴이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 모두 다 용서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예배드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했다는 말이 뭐예요? 용서하셨다는 말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여기 지금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것은 화목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왜 바치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죄를 범한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왜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를 왜 지불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용서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정한 대로 그냥 이루어버리면 누구도 입을 열 수 없는데.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적당하게 죄를 덮어주고 죄를 졌는데 없는 것처럼 감춰주고 그렇게 해서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너를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누군가 악인의 죄에 대한 그 대가 지불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악인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저주와 분노와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가라앉힐 수 있는 분은 이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예요 그분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원해서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빨개 벗겨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이 두 면이 완전하게 만족되고 충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죄를 범한 사람도 의롭게 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온 몸으로 우리 죄를 받아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단 하나의 죄라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데 어제 그 죄는 용서해지지만 오늘 그 죄는 똑같이 반복되자니 나 그건 못 받아주겠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받아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죽음과 희생과 피가 다 흘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어물쩍하고 슬쩍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단 하나의 죄가 슬쩍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죄는 용서하면서 이 죄는 저주하십니까? 이 죄는 심판하십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른 척하고 덮어주면 온 우주와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참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불공정함을 딱 빌미로 잡아서 온 우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평화가 흔들리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또 성품인 자비와 사랑도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심판과 공의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타협할 수도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명기 25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 신명기 25장 1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 사람들의 재판도 악인은 악인이라고 하고 의인은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을 결코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이 현장에서 붙잡힌 그 살인범을 무죄로 풀어주면 여러분도 그 재판장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무죄로 눈 감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 재판장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공의를 분명하게 세우고 동시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를 함께 세워야만 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고 나니까 로마서의 복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 아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이 나타나졌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희생과 죽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는데,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와 희생이 아니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자, 27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바울은 지금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의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될까요? 왜냐하면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진짜 믿으면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진짜 주님을 믿으면 주께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정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법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기서 바울이 다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죠. 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이 바울의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율법과 행위는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과 성화를 구원의 경험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설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또 삶이 변화되지 않고 개혁하지 않아도 구원받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요즘 기독교에는요, 악인의 죄를 덮어주고 의롭다고 선언해 줍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사함도 모르고 의와 거룩함을 모르는 교인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5절입니다. 잠언서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얼마나 강력하고 분명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해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는 이런 설교들이 홍수처럼 나오고 있죠. 바로 그런 설교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자, 로마서 3장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세웠죠. 자, 그런데 이 이어지는 마지막 31절에서 바울은 또다시 균형을 잡는 말씀을 한마디 또 던집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바울의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바울은 믿음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어떻게 많이 생각들 하나요? 율법을 마치 구약시대의 유물로 취급하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은 구원을 방해하는 것처럼 방해꾼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꼭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바울은 왜 믿음을 강조했습니까? 율법을 폐하려고요? 아니죠. 십자가 앞에 나가 믿음을 받아야만 율법을 세우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율법으로 직접 가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지? 안 돼.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그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어려웠던 결정이고 상상하기 힘든 희생이 따라와야 되는 결정이었어요. 우리가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이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한번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풀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이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피 흘리기로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참된 믿음과 참된 거듭남의 경험과 성장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이 경험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마음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행위도 아니요, 저희의 겉모습도 아니요, 저희가 드리는 어떤 재물도 아니고 저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 구원을 그러나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얄팍한 믿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마다 믿음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가볍습니다. 주여, 저희가 저희의 마음과 생애로 주님의 십자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의 마음과 생애가 늘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지고 충성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외식과 위선과 형식을 버리고 진심으로 주께 나가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와 섬김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